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처음 정할 때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만사형통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정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제목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칫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만사형통이란 말들 좋아하고 그 비결이라고 얘기하면 참 좋겠지만 저와 같은 이 개혁주의 목회자들에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제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의문들이 들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비결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나 세속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표현을 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만사형통의 개념과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만사형통의 개념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만사형통하면 뭐라고 합니까? 뭐든지 술술 풀린다, 잘 된다, 거침이 없다, 잘 풀려간다. 시험을 쳤다 하면 합격되고 복권을 사도 당첨되고 또 결혼도 잘 되고 애도 쑥쑥 낳고 건강하고 직장에서 고속 승진되고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아무런 근심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만사형통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만사형통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하면 오늘날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이 땅을 떠나서 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일까요?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특별히 시골교회로 개척교회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그 목회자들, 불행한 사람들일까요? 그뿐 아니라 구약에 또 신약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괜히 12제자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순교까지 해버리는, 만약에 세상의 만사형통의 개념으로 보게 된다면 이 12제자라든가 사도 바울이라든가 뭐 구약의 선지자들 다 불행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만사형통을 만사형통이라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것을 사이비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럼 진짜 형통이 무엇이냐? 성경은요, 이 형통이란 단어를 무려 59군데를 쓰고 있습니다. 59군데. 근데 어떤 정황 속에서 이것을 쓰고 있느냐 하면, 물론 세속적인 개념 속에서의 이 형통이란 말로 쓰는 경우들도 가끔씩 보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앞뒤 문맥을 가만 보게 되면 일부러 그런 것을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구절에서는 무엇과 연관되어서 나타나냐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과 연관되어서 형통의 개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그의 범사에 형통케 되어지는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그의 뿌리가 잘 내려져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 안에 있는 자,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사형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만사형통, 형통의 개념들을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뜻과 연관지어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아름답게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게 진짜 형통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좀 요셉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요셉은 분명하게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만사형통의 비결을 찾는 것은 매우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요셉은 결과적으로 국무총리가 되었죠. 국무총리. 그래서 요셉은 진짜 형통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형통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세속적으로 개념으로 얘기를 해도 그런 형통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의 국무총리의 개념과 당시의 국무총리의 개념은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오늘날에는 몇 년 정도 총리로 있다가 물러나 버립니다만 그때 당시는 한 번 총리는 영원한 총리예요. 왕 다음에 제2위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이름뿐이었어요. 총리가 모든 국토, 모든 나라를 통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대단한 직위까지 올랐던 그야말로 입지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는가?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뜻이 있었기에 이런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좀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된 것만을 기억하고 그렇게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의 형통한 삶에만 주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그 국무총리 되기 이전에 그의 인생에는 엄청난 폭풍과 같은 회오리 바람, 고난의 시간들, 불행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통이 있기 전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청소년기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라헬이 그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조심을 부무한 것이죠. 또한 그에게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에게 집단적 미움을 받았습니다. 집단적 정신적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있는 형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도시락 갖다 주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 장군의 집안의 노예가 되었는데 거기서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겨우 인정받아서 가정총무가 되었죠. 여러분, 가정총무가 되었으면 이 정도는 되면 이제 안정적으로 좀 살아보겠거니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인 그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나에게 수청을 들라는 겁니다. 한번 하룻밤 같이 자자는 겁니다. 난 그럴 수 없다. 그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다가 모함을 당하여서 그 주인의 부인을 강간하려고 했다는 그 강간범이라는 그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지하 감옥에 그를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가만 보게 되면은요, 형통이란 구석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당한 이 불행을 우리 보고 당해 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중에서 감당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들을 때,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요셉과 같은 인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듣습니다. 참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긴 됐지만 그 전에 당했던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닌데, 이건 아무나 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닌데 왜 저런 기도를 할까? 아마 그분들은 그 고난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맨 마지막에 형통해졌던, 이 국무총리가 되어졌던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능력으로 가장 탑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처럼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가야 되냐면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없는 형통은 더 이상 형통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에는 창세기 보게 되면은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느냐면 요셉이 고난당할 때, 형들에게 팔려졌을 때, 배신당했을 때, 가정총무로 있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져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형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무슨 형통이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그게 형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이 역설적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생각과 우리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형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서 부모님 잘 만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만사 형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쪽에서 만사 형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결코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똑똑하고 잘 나가고 명예와 권세를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자연인으로서 살다가 그냥 자연인으로서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들은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느냐면 고난의 풀무불을 집어넣어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켜 나가시고 그렇게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내가 원치 않는 일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구나. 나를 궁극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그 발판으로서 나를 이렇게 고난으로 몰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침내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39장에 3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것을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요. 3절에도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3절에도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심과 형통함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형통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속된 말로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은 여러분 모든 것은
마지막에 가봐야 알잖아요. 끝에 가봐야 알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알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잘 나가도 죽고 나면 어디로 가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결코 형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고통과 죽음과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종국적에는 하나님의 형통하신 은혜가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은요,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형제들에게 왕따당하여 정신적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요셉은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인신매매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강간범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사업에 망할 수 있고 수많은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당신의 형통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디발 아내에게서 모함을 당할 때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가 나를 유혹해 놓고 들키게 되니까, 혹은 굉장히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요셉을, 한 번도 죄를 지은 적도 없는 요셉을 자기를 강간범으로 몰아세우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다 해가지고 결코 그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됐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요셉을 풀어주거나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감옥에 가두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구원의 방편을 통하여서 구원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를 그냥 강간범이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를 그냥 그 일반 감옥도 아니라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 한 번 들어갔다고 하면 결코 살아나올 수 없다고 하는 그 감옥에 가두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람에게도 억울함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에게도 억울함을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은 굉장히 비참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좀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억울했지만 그 억울한 상황이 오히려 그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 왜?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자,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 아내 미세스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 아내를 강간했습니다. 실제로 강간한 건 아닌데 강간범으로 몰렸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보디발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죽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이 사실이 모든 종들에게,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다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다른 종들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굉장히 함부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아무리 내가 아끼는, 내가 충성스럽게 생각하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래, 이 사람은 결백할 거야 라고 할지라도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당신은요, 종이라는 이 직책은 파리 목숨입니다. 노예는 조금만 잘못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도 주인의 마음을 거슬리게 하게 되면 당장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것이 그 노예입니다. 그러면 죽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죽었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어떻게 되죠? 절대 죽지 않잖아요. 주인공이죠, 주인공.
안 죽는 겁니다. 마지막에 어떤 결말이 생길 때까지 작가들은요, 그 주인공을 죽을 상황까지 몰아넣다가도 또 살게 합니다. 또 몰아넣다가도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흥미진진하게 만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연단시키고 또 연단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을 감동시켰겠죠. 여러분, 이것도요, 누가 하는 것이냐면 이 모든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이 요셉을 왕의 죄수가 이제 가두는 그 감옥이 아니라 일반 감옥으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기특히 여겨가지고, 이 보디발이 기특히 여겨서, 그래서 정말 죽일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일반 감옥으로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드시 요셉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감옥은 보디발의 영역,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힘이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을 씌우다가 죽이겠죠. 근데 왕의 감옥은요, 보디발이 지키는 곳이긴 하지만 결코 그의 힘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 왕의 그 감옥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요셉이 왕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왕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왜 왕의 죄수의 감옥, 왕의 죄수가 들어가야 되는 그 감옥이 들어갑니까? 왕에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죄를 지은 건데, 사실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왜 왕의 죄수가 집어넣는 그 감옥으로 집어넣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거기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결국 형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억울하지만 그렇게 왕의 감옥,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반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면 뭘 탈출이라도 해보겠는데, 왕의 감옥은요, 그 누구도 탈출할 수 없는 감옥이에요. 인간적으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태, 완전히 인간적인 힘과 지혜와 방법들은 없어져 버린 그 상태, 거기가 왕의 감옥이죠. 거기로 하나님 집어넣어 버리신 거죠. 근데 집어넣었지만 무엇만은 살려주셨어요? 그의 목숨만큼은 살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를 통하여서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몰려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놀라우신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그곳으로 집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메마른 땅 깊은 곳으로 매장하고 아골골짝 빈들에 들어가 앉게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해가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엄청난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의 만사형통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셔요. 시편 기자는 139편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특별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이제는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그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왕의 감옥을 기회의 요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회. 만약에 거기 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냥 가정총무로 남아있더라고 하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죠. 누구를 만납니까? 술 빚는 관원장과 떡 빚는 관원장을 만납니다. 여러분, 거물과 같은 이 정치인들을 거기서 만납니다. 그 정치인들 중에서는 죄를 지어서 들어온 사람, 그래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권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냥 가정총무로만 있었으면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혹은 일반 감옥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죄수의 감옥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물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나중에 정치계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에게 바로 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심리적 상태이고, 어떻게 생겼고, 그의 가족 상황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리고 애굽의 구석구석에 어떤 일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이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최고의 교육을 바로 그곳에서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수석 졸업자가 되어서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지금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은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그 형통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편 속에서 그분을 훈련시켜 나가는 훈련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작정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 순간만 보지 마세요. 내 인생의 전 역사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시길 바랍니다. 혹 지금 위기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이랬더니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고, 이랬더니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위기를 결국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보면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바로가 즉석에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아마 당시 애굽의 그 관료들은 이 바로 왕의 이 행사가 탐탁치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풋내기를 이 총리로 세울 수 있단 말이냐? 아니, 저렇게 어린 자를 정치도 모를 텐데, 아니 어떻게 그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사람을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왕의 꿈을 좀 해석해 줬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국무총리로 세울 수 있단 말이냐? 누구 마음이에요? 왕의 마음이잖아요. 바로 왕의 마음이에요. 근데 애굽의 이 관료들은 기분 나쁘죠. 저 어린 저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려 가지고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일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왕 다음에 그 실권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지혜와 영권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한낱 애굽의 종에 불과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뛰어난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면서 애굽의 풍년과 흉년을 통제하고 요셉 토지법을 만들어서 애굽을 강력한 왕권 통치 국가로 만들어가고 애굽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바로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준비되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그때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게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그 따랐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큰 고통인지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들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납니다. 그러자 그 십자가 이후에 그분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의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형통케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고난의 그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더 욕되게 하거나 나를 완전히 죽여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나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나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런 일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흉년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7년 풍년이 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흉년이 드는데 그 7년 동안 풍년 들었던 것이 순식간에 없어질 정도로 굉장한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자기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냥 남아 있었으면 다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셉 때문에 살게 됩니다. 그 모든 가족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고센 땅으로 넘어오게 되어졌고 거기서 오히려 정말 큰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했던 거죠. 그뿐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이방으로 보냈다가 400년 동안 거기서 지내고 있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바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요셉이라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키워가신 것이죠. 훗날 그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당신을 이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라고 했을 때 요셉은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은 이것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알고 보니까
우리 이 생명 구원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물줄기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그들을 품어주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선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어떤 고난이 오고 억울한 일 당하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그 억울한 일, 그것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셔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잡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게 하시며 그리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요셉이 경험했던 이 형통하신 은혜, 그 은혜를 항상 경험해 나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